정말 육신은 보면 안 되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삶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삶 속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자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예수님도 당대 사람들에게는 너무 평범한 육체로 보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안상홍과 장길자의 육신적인 부분을 보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간적인 삶이나 과거 이력보다 영적인 의미를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비교가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육신과 안상홍과 장길자의 육신의 삶은 같은 차원의 문제일까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인간 남녀의 일반적인 관계를 통해 태어난 분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오신 분으로 기록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탄생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가 처음부터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남긴 분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복음 전파와 구원의 사역에 들이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로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예수님의 출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보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감추어야 할 약점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셨지만 그 삶 전체가 성경의 예언과 연결되었고 그 마지막은 부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신은 걸림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검증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으로 믿는 안상홍과 장길자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부모를 통해 태어난 인간입니다. 그리고 각자 결혼했고 자녀도 두었습니다. 안상홍은 황 씨와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고 장길자도 김 씨와 결혼하여 일남 일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인간의 삶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인간의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을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으로 높여놓고 정작 그 삶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지 말라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 보지 말라고 할까요? 정말 하나님이라면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께 속한 분이라면 그의 삶은 빛 가운데 놓여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을 말하면서 안상홍과 장길자에 대해서는 육신적인 부분을 보면 안 된다고 선을 긋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상한 구조입니다. 더구나 이들의 실제 삶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따라가 보면 단순히 인간이었다는 사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과 신격화의 충돌 문제가 함께 드러납니다. 안상홍은 황 씨와 결혼한 상태에서 1964년 부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장길자가 그 교회의 신도로 들어왔고 장길자의 남편 김 씨 또한 장길자의 인도로 교회에 입교해 안상홍의 측근으로 활동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가정은 가까운 관계를 맺었고 함께 사진도 찍으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흐름은 매우 심각한 질문을 남깁니다. 장길자의 전남편 김 씨의 간증문에 따르면 장길자는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이혼을 요구했고 이혼 전부터 안상홍과 함께 전도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을 다녔다고 주장합니다. 또 김 씨는 자신이 중동에서 힘들게 마련한 집이 일방적으로 처분되어 안상홍에게 바쳐졌다고 증언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1983년에 이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 1984년 5월 장길자가 안상홍과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 예복을 입고 부케를 든 채 결혼 사진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실은 안상홍 사후의 장길자 측이 결혼 사진을 공개하면서 널리 알려졌다고 전해집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묻게 됩니다. 만약 이런 증언들과 기록들이 사실에 가깝다면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음행의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교회는 일반 신도들에게는 계명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인물들의 삶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교리가 왜 생겨났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육신의 삶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성경과 맞아떨어집니다. 탄생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결말도 다릅니다. 그러나 안상홍과 장길자의 경우에는 육신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하나님이라고 보기 어려운 인간의 흔적들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그 삶을 검증의 대상으로 두면 신격화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 때문에 배척받으셨다는 말을 끌어와 교주에 대한 검증 자체를 믿음 없는 태도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인간 지도자의 도덕적 문제를 같은 선상에 놓는 매우 위험한 바꿔치기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지만 죄가 없으셨고 오히려 그 삶 전체가 진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반면 어떤 인간 지도자의 삶 속에 성경의 기준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는 육체라서 오해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검증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구원의 신비이지만 인간 지도자의 사생활과 행적은 분별의 대상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하나님께 속한 분이라면 그의 열매와 삶을 봐야 맞는 것 아닐까요? 왜 어떤 대상은 삶을 자세히 볼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어떤 대상은 삶을 보지 말아야만 믿음이 유지될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검증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거짓은 늘 검증을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도 이 부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더 높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이 성경의 하나님과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 핵심 질문을 피해갑니다. 대신 보면 안 된다, 의심하면 시험이다, 육신을 보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 는 식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이것은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이라기보다 질문을 막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내부자들도 한 번만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성경이 출생부터 부활까지 자세히 기록하게 두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말씀과 행위와 십자가와 부활로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그런데 왜 안상홍과 장길자는 삶을 자세히 보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왜 그들의 인간적 흔적과 도덕적 논란 앞에서는 항상 육체를 보지 말라는 말이 먼저 나올까요?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구원의 증거였지만 안상홍과 장길자의 육신의 삶은 신격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가져와 교주의 인간적 삶을 덮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빛 가운데 드러난 삶과 열매로 분별하라고 가르칩니다. 정말 하나님이라면 왜 삶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정말 진리라면 왜 질문을 막아야 할까요? 정말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면 왜 예수님처럼 검증받지 못할까요?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순간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든 교리와 성경이 증언하는 참 하나님 사이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